It's not the hardest thing to do. How can I question you? Throw my life into the fray. Let go and live my life your way. Make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Lean to His grace to guide you on. Lord, I say from bend and kneel, do what you ask of me.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사람은 그 인상,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의 겪었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있는 자기 교회에 자주 친구 목사님을 세워서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시집을 2권이나 낸 자칭 시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설교 시간에 본문과 관계가 없어도 꼭 아름다운 꽃의 이야기, 새 이야기, 또 사슴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꼭 들려줬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어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물 좋고 산 좋고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면 우리 그 시인 목사님이 저 꽃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담임 목사에게 스스로 시험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담임 목사님이 고백하는 이 목사님의 풍모가 뚱뚱하고 턱이 아주 납작하시고 몸이 뚱뚱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같이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의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담임 목사님이 뚱뚱하니까 성도들이 고기 먹으면서 삼겹살 먹으면서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답다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주일이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 절기에 따라 어버이날로 지키지만은 호주에서 또 서해 문화권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킵니다. 어머니의 이미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소월의 시 가운데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비록 나의 어머니가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클레오파트라처럼 아름답다.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미지, 한마디로 사랑의 품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식처로 자녀들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의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어머니 하면 기도하시고 늘 성경 말씀으로 훈육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주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뒤에는 꼭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뒤에는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사도 디모데 뒤에는 신앙 좋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예수님 배후에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교회를 그 핍박 가운데서 지켜내며 오늘날 기독교 역사를 깃틀하고 또 기독교 신학의 칙대성을 이룬 성 어거스틴 뒤에는 기도하는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부패해가는 영국, 대형적으로 흥망이 있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를 키운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탄생하기까지는 그 뒤에 큰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큰 믿음을 가진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본문 말씀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큰 업적을 남긴 것이 큰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큰 믿음일까요? 큰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온갖 멸시와 경미를 다 참고 예수님 나가 엎드려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 엎드린다는 뜻은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경배하는 그런 하나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다퉜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아주 다른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준 사건을 사도 마가는 함께 모두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송사해서 죽음의 자리에 놓고자 하던 그들과 달리 이 여인은 사모하는, 예수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 왕국을 이룬 왕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여인은 베드로보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고백을 먼저 이 스로보니게 이 여인이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개로 취급하지만 개처럼 납작 엎드려서 끝까지 주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건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신 곳은 두로 지방입니다. 이 두로는 오늘날 시리아 베네게 지방인데 이곳은 페니기아,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그 페니기아 족속들이 만든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좀 쉬고 싶었어요. 갈릴리 유대 땅을 떠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서 쉬시고자 하자 아무도 모르게, 오늘 읽은 대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 쉬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스로보네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고향 땅에 온 것을 알고 예수님께 쫓아나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은 그 애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다스는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했지만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내쳤을 거고 예수님도 몇 번 그 여인이 외쳤지만은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 여인이 계속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일념 속에 이 여인이 계속 보채자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어요. 일생이 이때에 이 한 번 기회에 예수님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예수님이 거절할 줄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늘 개로 취급하고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를 수치를 모르는 여인이라고 쳐서 오늘 우리 영어의 bitch의 어원이 되는 단어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음란하고 아주 불결하고 아주 추잡한 인간, 특히 여인에게 붙일 때는 아주 그야말로 몹쓸 여자 그런 식으로 취급받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의 주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자기를 개로 취급할 때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버려지는 상 아래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기서 주여 옳습니다만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은 쿠리에카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번역은 Yes, Lord, but 주님 말씀이 옳지만은 그렇지만은 제 의견을 들어주세요. 그 뜻입니다. 헬라 문법에서 이런 것을 일종의 반의 접속사로 쓰는 카이란 단어는 이게 뜻이 영어로 말하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에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지만 그러나 비천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를 은혜 베풀 만한 대상으로 분명히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마음속에 내재된 고백. 주님 옳습니다마는 그 뜻은 내 마음속에 내재된 믿음을 예수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감격을 하셨는지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도 마가가 주여 옳습니다만 이런 반의 접속사를 쓰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아주 종종 썼습니다. 헬라어 문법을 이렇게 신약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영어로는 but God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를 은혜를 베푸셨다 그 뜻인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but God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나는 비천한 존재지만은 허물 많은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그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진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 이렇게 교회도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나이까?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결국은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큰 믿음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앞뒤가 막히고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다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끝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내 능력대로, 내 재물 갖고, 내 지위 갖고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잘 나가니까. 또 실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 나오다가도 건달 신앙이 돼버려요. 그냥. 그 액세서리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절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연단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항상 잘 되도록만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매달리도록, 하나님 꽉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오늘 스로보니 여인처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박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가 곧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 상황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만 바라고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잖아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박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산시에 가면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개척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생존에 계신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젊은 전도사 시절에 이 안산에 내려와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안산이 완전 시골 땅이었어요. 시골 교회에서 또 뭐 도시교회도 그 당시 19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식생활을 성미로 하셨어요. 각 가정이 식사할 때 숟가락으로 이렇게 쌀을
몇 숟가락 퍼서 담은 거 그거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걸로 식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인이 더군다나 더 이분이 성미에 의존해서 생활을 했겠죠.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데 이제 성미가 다 떨어졌어요. 그야말로 금식이 아닌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자기는 얼마든지 금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고은 목사님이 당시 전도사인데 그 사모님이 첫 아기를 가졌는지 임신 8개월이 돼서 그야말로 아기의 뱃속, 만사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굶어도 산모가 될 아내가 굶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올린 겁니다. 절박한 심정에 그 추운 겨울밤에.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 사람의 인기척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그럼 문을 열고 나가보니 대문 앞에 쌀 한 말하고 땔감하고 갖다 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어서 놓고 눈물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힘을 얻고 목회를 해서 안산시가 신도시 중에 크게 개발된 도시가 됐죠. 공단이 들어서가지고. 그래 이번 교회가 안산시에서 그러면 제일 큰 교회가 돼서 1만 명 성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모든 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절박한 상황, 그야말로 먹을 게 없든지 병들었든지 사업을 하다 실패했든지 학업을 실패했든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임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도 고훈 목사님처럼 지난 35년 목회를 되돌아보면 매년 절박한 상황에서 한 해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민 목회의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유학생으로 오든 어떠한 환경에서 오든 한 단계 한 단계 정착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저는 다 보고 느끼고 여러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갖고 뒤에서 기도합니다. 절박해요. 그래서 이민 목회 하시는 분들이 병이 많이 나는지도 모릅니다. 절박하니까. 여러분의 절박함이 담임 목사의 절박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잘난 탓으로 생각하고 그 절박함을 이겨내고 정착한 분들이 저희 교회를 떠났지만 여러분들은 남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 저는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벌거벗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니 그 광경을 지켜보는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차라리 자식이 몸이 아프면 얘야 어디가 아프니? 뭐 먹고 싶니? 어머니에서 이렇게 돌봐주고 먹을 것 챙겨주고 그게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훌떡 벗고 온 동네방네 소리 지르며 다니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어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제정신이 돌아와 새 사람이 되어서 자식 부실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때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우리 고향 땅에 온다. 절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처음에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주님은 자기를 개 같은 존재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보통 여자 같았으면은 아마도 이 귀신 들린 딸이 18년 귀신 들려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이 스로보니의 여인이 최소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나이는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저 젊은 청년 예수가 어머니 같은 나에게 이렇게 모멸감을 줄 수가 있느냐. 개라는 건 한마디로 욕이에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욕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야말로 자기의 그 원통함을 예수님께 다 토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만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미군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당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서 설문조사로 많은 미군들의 그 자기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생명과 자존심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내 자존심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잘못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에고이즘에 빠지고 이기주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셀프 에스팀, 스스로 좀 높아지면은 그야말로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스로보니 여인은 완전히 자존심 다 팽개쳐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운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담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축복하신 것은 그런 모든 시험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 내려놓고 정말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멸시까지 한 이유는,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왜 멸시하겠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믿음, 오히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이방 여인이 신앙 고백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혹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스로보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내 믿음이 크도다, 헬라 원어 성경에는 메갈레피스티스,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라는 것은 아주 큰 것을 의미해요. 큰 것 중에 더 큰 것. 그게 메갈레라는 뜻이에요. 숫자로 치면 100만, 밀리언을 뜻하는 것이고, 무게나 부피로 친다면 메가톤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메갈레 피스테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준 분이 복음서에 스로보니 여인과 또 한 명이 나오죠. 그 사람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에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인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최고 권위자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에는 어머니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자기 집 하인 가운데 한 명이 축풍병자죠. 그냥 그 당시는 이 하인, 노예 그냥 짐승에 갖다가 병들면 내다 버려도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 자비로운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줘서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했더니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렇게 번거롭게 제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습니다.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메갈레 피스테스, 내 믿음이 크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믿음 위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에 앞서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크면은 이적과 표적의 선물을 가득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용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믿음이 쪼그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쪼그라지도록. 그래서 아예 믿음이 말라버리도록.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한 상황을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고자 하시는 사인, 이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내게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박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이 너무, 그 속심령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까지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저 여인의 한 믿음을 너희들도 본받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다 버림으로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가두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네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많습니다. 영화는 NG가 나면 컷! 감독이 다시 찍자고 하면 다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지난 것은 지난 거예요. 안 좋은 추억을 가슴에 되씹어 보면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더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 은혜 주실 사인을 내게 주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께 매달려 간절히 구하느냐 포기하느냐 이 차이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난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든지 간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스로보니 여인처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일생일대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끝까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딸을 보니,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더라. 그 말씀대로 귀신이 나갔더라. 이 나갔더라, 본문 마가복음 7장 30절 말씀에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은 완료 능동태 동사를 썼어요. 시제적으로 보면 아주 완료형이에요. 귀신이 말끔히 나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스로보니는 집에 가기도 전에 그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집에 침상에 있던 이 딸이 경련을 일으키고, 여러분 엑소더스 영화 봤죠? 그냥 막 거품을 내밀고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안 나가려고 바락바락 했겠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딸이 그냥 귀신 들린 꼽치예요. 그러니 경련을 일으키고 기진맥진에 쓰러졌어요. 집에 와 보니까. 그러니까 기진맥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완전히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아둥바둥했겠습니까? 귀신이 싹 나가고 자기 딸은 평안히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 추측이지만 이 귀신 들린 딸이 허리 구부러진 꼽치 여인이었지만 이참에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반듯하게 등뼈를 세워가지고 아주 예쁜,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로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제 추측입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편안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인생의 태풍이 내게 불어올지 모릅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Become the days like a child from a father's love. Guide me as I'm growing up. It's not the hardest thing I'll do. This will be over soon. Keep me close as I
life is broken.